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인내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표지를 보시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래서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나단이 대언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11장에 보면은 제목이 밧세바를 얻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1절에 해가 들어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군대를 내보내고 신복들까지 다 내보내고 그래도 혼자 다윗이 왕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 이렇게 거닐다가 바람 쐬러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죠. 그래서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4절에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동침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뵀다고 이제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라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동침해가지고 한 번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나단 선지자로 다윗에게 보내진 거죠. 그래서 나단이 가가지고 12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저에게 이르시되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양 암양 하나뿐이라.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부한 자가 오히려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자는 이제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렇게 이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온 전체를 다 족속을 다 맡겼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삼았다는 거죠. 밧세바를.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이제 다윗의 가문에 이제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처들을 다 빼앗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단에게 이제 다 얘기하고 고하고 이제 죄를 범하였노라 얘기하니까 인정하고 사죄를 요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나와서 병들어서 7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난 아이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24절에 보면 12장 24절에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낳으심을 이제 기뻐 받으시고 사랑을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받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해서 동침하고 나서 나단이 오고 나서 이제 이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시에 나타났듯이 애절하고 구구절절 자기 용서를 구하는 그 말씀을 구성하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하셨다는,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아들은 죽이겠다. 그래서 병들어서 7일 만에 이제 죽고 이 두 번째 아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참회의 시를 이제 구절절 지은 거죠. 그래서 1절에 나왔듯이 주의 인자를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완전히 지워달라는 거죠. 이제 내 죄가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죄가를 지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지하소서. 아직 뭐 도말해달라고 그러고 말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주 샘물이 말갛게 솟아나는 것처럼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주 완전히 뭐 영혼 중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거죠. 트라우마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지워달라고, 생각해서 지워달라고. 그래야 생각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낮이나 밤이나 틈만 나면 생각나고 거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나면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구석진곳으로 들어가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아주 영혼적으로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죠. 아주 생각나지 않게, 아주 생각에서 지워달라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마찬가지로 내 죄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으니까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죠. 내 목전에. 생각이 항상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무슨 일 하려고 하다가도 틈만 잠시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니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약한 사람은 이 정신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정신 불안 초조, 우울증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사 제쳐놓고 마냥 걷는다든가 빗속을 걷는다든가 노숙자가 된다든가 이렇게 완전히 뭐 낙마대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대저, 왜냐하면, 대저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생각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순전하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한 부모의 행위로 출생하고 말이죠. 모친이 또한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죄 속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은 통회하고 회개에 자복하지 않는 이상에는 죄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 중에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성이 죄를 회개하는 게 주 특성입니다. 회개하는 게. 천주교가 고해성사하듯이 기독교는 회개가 우선 잘했든 못했든 간에 회개가 주 기도예요. 회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가면은 자꾸 그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하시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어머니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하도 죄인이라 그러고 뭐 원죄다 그래가지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막 자꾸.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 때 무슨 죄를 그 많이 졌겠습니까? 저봐야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동생 때린 것뿐이 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죄라고 자꾸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인간은 죄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삶에 있어서 모든 실수하고 잘못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벗어난 것은 전부 죄라는 거죠. 십계명을 벗어난 것도 다 모든 것이 죄. 그러니까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태어난 것도 죄요, 부모가 잉태한 것도 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니까 진실함을 나타내서 지혜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많은 재물과 건강을 허락했습니다만, 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혜가 또 가장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또한 7절에 우슬초를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박학과에 속하는 그 식물인데 한센병 환자들, 문두병 환자들이 완쾌되면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고 정화시키고 깨끗한 성결 의식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깨끗게 되리이다. 나는 씻기 있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얼마나 원하고 원했으면 말이죠. 눈보다 희게 되겠다 그러고 말이죠. 정결케 해달라 그러고 또 정하게 해달라 그러고 말이죠. 맑을 정자죠. 깨끗게 해달라 그러고 순전하게 해달라 그러고 도말해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완전히 아니야 죄를 아주 그냥 없애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히 삭게 해달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그 죄를 가지고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혼 중에서 죄가 사라지도록, 바람과 함께 사라지도록 완전히 없애달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기쁜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꺾어진 뼈로 7개 하소서. 꺾어진 뼈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꺾지 않느니 하리라 해서 예수님도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만, 꺾어진 뼈 같이 꺾어진 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한량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기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또 계속 도말해달라고 지금 1절에서도 도말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9절에서도 또 도말해 주시옵소서, 지워 주시옵소서, 삭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죄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내 속에 깨끗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 또한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다 이렇게 눈보다 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복음서가 가사에도 나오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제사,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깨끗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한테 나 같은 죄를 저지르는 세상 백성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다윗은 이전에 시편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렇게 나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은혜 받은 것을 나타내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말해 주시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죄를 짓고 동침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이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쏴서 남을 막 적군을 물리치고 죽지만 트라우마가 그 전쟁 끝나고 고국에 들어가서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이나 아랍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내 혀를 잘못 굴리면은 제 혀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하는데 말이죠. 남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말이죠. 그 혀가 주의 의를 높이는데 쓰이겠다 하는 것이죠. 주의 의를 높이는데 노래 찬양하리이다. 주님만 높이는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위에선 바로 나왔듯이 주의 혀를 가지고 주의 의를 높이는 데에만 쓰겠다고 했는데 밑에는 입술까지 열어서 주를 찬송하는데 전파하리이다. 입술과 혀를, 입을, 구강을 전부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혀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과 혀로 하나님만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찬양 경배에 올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 주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편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수염소와 숫소 제단의 제물에 대해서 크게 관여 안 하신다는 거죠. 그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을 많이 드렸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제 온갖 제사가 있지만은 기뻐 아니하신다는 거죠. 제사는 불로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 이런 걸 기뻐 아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6절에서 나왔듯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진실한 중심. 제사보다도. 그래서 순종보다도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과 질병, 고통과 핍박, 소외, 외로움 이런 모든 어려운 자들, 고아, 가부, 나그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과 예루살렘 성은 신앙의 큰 본거지가 되는 거죠.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솔로몬 왕 때 궁전과 왕궁을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서 성도 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그때 숫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요 이런 엘로임 하나님인데요. 엘로임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인데 9절
이하배우는 주의 얼굴, 주의 구원의 즐거움 이렇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주는 주인으로서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들을 둘 낳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듣고 해서 죄를 뉘우치고 완전히 뭐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희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듯이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죠. 예수의 피로 내 영혼 중에 있는 더럽고 추한 사탄 마귀신들 다 예수의 피로, 질병 마귀신들 예수의 피로 씻어 달라고 하는 거지. 깨끗하게 세상의 정욕과 탐욕이 물들어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 달라는 것이다. 예수의 피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하게 돼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말해 주시옵소서,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보다 희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셔가지고 솔로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회개가 빠지면 완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죠. 회개, 무슨 일을 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이 모양 저 모양이든지 회개, 찬양, 기도, 말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말씀과 찬양, 회개, 기도. 이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기독교의 중심. 기도, 대표 기도고 어디에도 회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경사가 꼭 들어가야 되고. 백성들, 성도들의 애경사라든가, 만약에 지금 최명수 목사 올케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려고 지금 왔다 갔는데, 이러한 경우도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래야 하나님한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할 것을 가지 않고 바로 치료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작전동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뭐 신곡동에 있지만 작전동에 그 환자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온 세상 어디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어둠에 있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둠이든 어둠을 낮과 밤을 갈라서 창조하셨듯이 어둠과 낮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왜 어둠이 있냐? 그러면 뭐 술집에 창녀촌에 뭐 도박장에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십니까?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온 공기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면 돼요. 공기와 바람 속에 성령의 바람 하듯이 공기,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뭐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고 대성전, 대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뭐 대형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교회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래야 새벽기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대형교회로 가야 하나님이 그 하루를 지켜주십니까? 지하교회도 하나님이 계세요. 동네 가까운 지하교회로 들어가세요. 가까운 지하교회 놔두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여의도로 가고 서초동으로 가고, 동대문 망우동으로 가고. 하나님은 대형교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간단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대형교회만 있다 이렇게 해봐요. 정답입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두세 명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다. 성경에도 써 있는데 굳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대형교회 쫓아가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새벽에. 집에서 드려셔도 됩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침상에서 다락방에도 계시고 부엌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대형교회만 쫓아가는 그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이. 요즘은 정답이 없어진 세상에 헌법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법이 되고 말이죠. 네? 죄인이 사면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뭡니까? 모두 죄이죠, 죄. 그것을 교회에서 마지막 보루인 교회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니까 교회를 찾고 교회에 들어갈 때는 분별을 해야 된다. 말씀에 복음이 있는가? 살아 숨쉬 있는가? 헌금을 강요하는가? 헌금 쓰이는 곳이 잘 쓰여지는가? 헌금으로 건축이나 교제 사역하는 데만 쓰이는가? 이런 걸 다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의 은사도 있지만 분별의 능력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손질을 통하여 죽게 하리라 해서 첫 아들은 죽고 둘째로 태어난 것이 솔로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식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고로 다윗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북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성전과 왕궁을 지어 태평시대를 열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땅에 지금 험난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악법과 무법, 부정 모든 것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조롱당하고 돌아가고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파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새로 창조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중에서 모든 죄가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함께 하시고 부모 형제 자매 자손에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